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같은 신앙이지만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컬러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요란한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여기 되면 다소 절제되고 조용하지만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색깔들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쫓아 사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일상이 기적인 줄 알고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교회 성도가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온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지진을 만났습니다. 목욕탕 천정이 통째로 내려앉는 그런 지진 속에서도 이 성도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 주일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본 가서 지진을 만났는데 거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목사님 말씀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만나야, 큰 위기를 만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인 줄 아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마이너 사사들의 이야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숫자는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2명 사사가 등장합니다. 뭐 더 크게 확장하면 16명까지도 늘릴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12명입니다. 이 12명 사사 중에서도 6명은 이를테면 메이저 사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 사사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6명은 이 메이저 사사에 되면 마이너 사사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그 프로야구에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 구성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그 대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이너 리그에서 있다가 메이저 리그로 들어갔다 그러면 말부터 메이저 리그 입성, 이런 말을 씁니다.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개념 자체가요, 성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오래 살잖아요. 여세 동안 세상에 있으니까, 주일 하루 교회 오니까 세상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냥 세상 생각, 세상 영향, 세상에서 배운 것, 이런 사고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가 전부 17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를 구분할 때 앞에 5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서 이 말은 뭡니까? 메이저 선지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뒤에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 마이너 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의 의미는 앞에 왜 5권의 선지서를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내용이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5권을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12권의 선지서는 내용이 얼마씩 안 돼요. 1장짜리도 있고 3장짜리도 있고 4장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모아서 소선지서라 이렇게 하는 거지, 내용이 많다 그래서 책이 두껍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더 낫고 더 권위 있고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보다 좀 못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내용이 많든 적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 이해에도 그런 것입니다. 마이너 사사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다고 메이저 사사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거나 그 역할이 미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2 사람의 마이너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사는 돌라이고 한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성경 지명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름들은 우리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성경 이름을 가지고 사람 이름에 붙이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뭐 그런 것도 낯설겠지만 영어권에서는 좀 성경 이름 가운데 유명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한나라는 이름, 여자 이름이죠. 성경 이름에서 온 거죠. 존이라든지 룩이라든지 막, 폴, 메리, 마리아 하는 성경 이름에서 온 이런 이름도 많고요. 그런데 돌라, 야일,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2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리고 소개하는 내용도 비교적 짧습니다. 5절 안에 돌라와 야일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사 노릇한 사사도 있습니다만은 23년, 22년 이런 세월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시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자 노릇을 그 백성을 위해서 했다고 성경 기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과 과도한 설명은 그건 다른 것이거든요. 사기꾼들은 설명을 많이 해요. 진짜는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말이 많을 때, 너무 설명이 많을 때,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쏘았습니다. 미사일 하나 쏠 때마다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볼 때 별로 떨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그 행적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돌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기억하면 아비멜렉 사건이 있은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이, 소문난 그 한 집안의 남봉꾼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들로부터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내부의 혼란입니다. 그 혼란기를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돌라가 감당했던 사사의 역할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보여주는 거죠. 이 돌라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돌라, 한글에 돌라라는 이름이 그 말이 나오는데 돌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라도 말로, 호남 말로 돌라는 뭐예요? 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훔친다. 처음 들으시죠? 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훈련소 시절에 저는 진주 병력이고 진주에서 갔고 광주에서 온 저희 동기, 훈련소 동기, 절반은 진주, 절반은 광주, 함께 훈련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쓰던 말 중에 누가 내 거 돌라갔어? 뭔 소리야 저게? 돌라갔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내 거 훔쳐갔어? 이런 소리더라고요. 이 돌라라는 말입니다. 돌라.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곤충이라는 뜻입니다.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시대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이름을 곤충이라고, 벌레라고 이렇게 지어주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라에 대한 언급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짧은 절을 가지고 이 돌라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곤충이라고, 벌레라고 지었을까? 아마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고 났을 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너무 곤충같이, 벌레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아마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을, 도대체 무언가 큰 일을 해내기는 틀렸다, 그래서 그냥 자기 아이 이름을 돌라라 그렇게 붙여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을 대신하고 왕을 대신하던 그 중요한 직책에 23년 동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돌라에 비하면 아비멜렉은 인간적 능력 면에서는 아주 월등한 사람이죠.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 지도력을 그렇게 움켜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인간 능력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과 결점이, 나의 유약함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서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곤충같이 벌레같이 자꾸 보잘것없던 인생 돌라도 우리 하나님이 서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돌로와 함께 야일이 소개되는데요, 이 야일에 비해서도 돌라는 대조가 됩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도 딱 한 번 여기서 소개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 30, 어린 나귀 30, 성읍 30. 뭔가를 강조하고 있죠. 병행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중요한 언어 습관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들이 많은 것은 그 시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거든요. 나귀는 그 시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읍은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이런 야일에 비하면 돌라는 야일도 마이너 사사인데 더한 마이너 사사가 돌라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세상식으로 보면 야일이 훨씬 성공한 사사지요. 아들 30에 나귀 30에 성읍도 30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성경 표현에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들 30, 나귀 30,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자랑과 그의 부와 그의 권세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만 설명하고 있고요. 하봇 야일이라는 의미가 야일의 동네란 뜻입니다. 야일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 지명을 통해서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쨌다는 거냐는 거죠. 돌라는 딱 한마디 평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말은요, 사사들마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딱 두 사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또 그 사사들 중에서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여사사 드보라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 돌라에게도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사들의, 대표적인 메이저 사사들의 그 역할 수행면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서 모자라지 않다, 그들과 대등한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100만 마디 말보다 우리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뒤에 오는 왕들,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왕들에 비하면 과도기적 직책입니다. 왕이 훨씬 안정적이고요, 왕이 훨씬 폼나고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사사에 비하면 왕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 그거 사실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식은, 세상식은 누가 왕이냐,
왕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 우리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식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식입니다. 돌라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저들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성공해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세상 사고방식은 이건 철저히 세상식이에요. 이거 우리식 생각이에요. 하나님식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공해서 남 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배워서 남 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얼마만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우리의 기도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실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영웅을 구합니다. 모두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식이지요. 이 세상식 물이 이 세상의 강한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물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이 마이너 사사 두 사사들에 대한 공통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돌라도 죽습니다. 야일도 결국은 죽어 장사당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서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의식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웅의식은 그건 우리식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